혹시 당신의 귀한 아이를 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줘요.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걸었지만 예수님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고 속상했을까요? 그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 때가 있죠. 바쁘게 지내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엔 친척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허탕이었어요. 결국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되찾으려면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회개란 마음의 방향을 다시 돌리는 것이죠. 신앙이 흐트러졌거나 기도가 식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요. 유월절의 중심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보혈 덕분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듯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본질을 잊고 절기나 형식에만 치우칠 수 있어요. 형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도구일 뿐 진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형식 없이 내용만 있어도 공허할 수 있죠. 예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진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큰 은혜를 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요. 예수님의 삶은 믿음과 순종의 아름다운 본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마음에 품었죠. 우리도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신앙의 열정, 기도의 힘, 말씀의 기쁨을 잃었다면 지금이라도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참된 길이고 그 길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본질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 보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해준 밥은 잘 먹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밥 먹고 나면 꼭 국이 어떠니 반찬이 어떻느니 이런 이야기를 해대고 자꾸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수고하고 말이에요. 애써가지고 우리 앞에 내놓은 밥을 함부로 판단해요? 밥 잘하는 게 자랑이야? 평생 밥이네. 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깎아내리냐고요. 그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수고입니까? 밥을 도대체 얼마나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어디에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예전대가 특성을 이렇게 해도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나와서 대단한 특성을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웃을 수 있고 그 멜로디와 가사에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제발 앞에 누군가를 세워놨으면 그 사람의 수고를 귀하게 보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못하는 거 해서 고맙다고 말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같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를 왕과 같은 존재로 귀하게 보십시오. 내가 왕이니까 너는 꼬봉해라. 내가 잘나서 담임 목사니까 너는 따라. 여러분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디 있고 부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목사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로 다 부름받은 것이지 기능적인 역할이 다를 뿐 담임 목사, 부목사 이딴 거 없어요. 저의 목회 철학에 따라 우리 부목사님들을 저의 목회 수단으로 삼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렇게 셀이 돌리고 부목사들은 저의 눈치 보고 목사님 말씀에 어떤 말이라도 순종하겠다. 이게 교회냐고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지. 사례비만 차이가 나면 됩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세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의 핵심은 과연 뭘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와서 서로 보기만 봐도 반갑고 좋고 그 존재로 인한 위로가 일어나는 것, 그 사람의 역할과 수고가 고맙고 그저 감사하고
사람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유발되어지는구나. 만나면 그냥 좋아야 되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 문, 우리 사무실 문을 열 때 항상 발로 차고 들어가요. 팍 차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야 이 새끼들아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 부목사들은 목사님 왔다. 여러분,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표현을 해도 다 용납되어지고 그 사람의 진의를 왜곡하지 않고 목사님 오셔도 환하게 다 오세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이단 막 가자는 건데, 여러분 교회 와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서로 좋아야죠.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 연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새 예루살렘에 살 그날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걸 잘 연습하는 교회 되십시다. 여러분, 혹시 밤에 도둑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경계하며 깨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도 그렇게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준비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처럼 도둑이 올 것을 안집주인은 대비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주 우리를 속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짓된 평화와 돈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평화는 강압과 억압으로 유지된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돈과 세상의 보장에 의지하며 안심하지만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안정감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이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5장은 이를 분명히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준비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지속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단순히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과 어둠은 게으름과 취함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붙들고 구원의 소망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취가 아닌 견딤이며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를 붙들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종말임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붙들며 서로를 격려합시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에바다 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을 고치시며 외치신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영적인 깨어남과 열림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와 혀를 만지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그의 귀는 열리고 혀는 풀려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로 영적인 귀와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깊은 뜻을 전합니다. 현대 사회는 끝없는 소음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분주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을 옮겨라고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작은 것을 내놓는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서 큰 역사가 됩니다. 또한 에바다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사랑의 실천은 이 선포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고 말했으며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며 기다릴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막혀있는 부분이 있나요?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의 침체일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에바다를 외쳐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에바다 역사를 기대합시다.